지난주는 서론격으로 재정의 주권과 판단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재정의 주권,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권, 침해, 그 뭡니까? 판단이죠. 판단은 고차원적인 일만하게 뿌린 것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돈을 사랑하면 일반적인 일만하게 뿌리고, 판단은 고차원적인 일만하게 뿌린 것이에요. 그래서 재정의 주권은 뭐냐? 하나님과의 연결끈을 보존하는, 그걸 유지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재정의 주권을 드린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판단의 주권은 뭐겠어요? 바로 고차원적인 영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기반을 세우는데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판단의 주권. 그래서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판단의 주권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완전하게 하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큰 능력과 은혜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 그냥 세상이 깔보는,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무 찬란하면 세상은 무릎 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멋지게 정말 놀라운 교회를 세워갑시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포용의 반대말인 편견과 편협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마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견과 편협을 잘 다스려서 하늘의 마음을 얻자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제는 편견과 편협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늪과 같은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요. 편견과 편협에 속아서, 아주 교묘하게 속아서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이 행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편견과 편협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살펴봅시다. 편견의 정의는 뭐냐?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없이 내리는 고정된 판단, 고정된 감정을 의미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특정 집단, 특정 개인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없이 한쪽만 듣는 거죠, 한마디로. 이쪽만 듣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예. 그런 충분한 정보 없이 내리는 고정된 판단, 그리고 고정된 감정,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을 편견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사실을 온전히 알기 전에 결론이나 의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편견이 되는 것입니다. 편견은 지식과 지혜의 눈을 가려버려요. 온전한 지식, 온전한 지혜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냥 전체 중에 요 일부만을 알고 그 일부만으로 나머지 싹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편견은 사람을 판단하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뿌리가 돼요, 계속. 그리고 또 편협의 정의, 사실을 묵살하거나 사실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고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편협이 되는 거예요. 편협.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실을 묵살하거나 사실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고집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편협인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저주스럽냐? 더 찬란한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찬란한 감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 많은 남자들이 바람을 펴요. 요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바람을 많이 피죠. 예, 왜 그래요? 그 이유도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쾌락을 그것밖에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더 거룩해지면 또 다른 차원의, 정말 한 가정 안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풍성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느끼면서 그 안에 육체적인 쾌락까지도 다 정말 그 마음이 하나 될 때 더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이요 행복인 것이거든요. 추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요, 수많은 여자들과 자고 수많은 남자들과 자는 쾌락보다 훨씬 더 또 다른 차원의 찬란한 쾌락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이것밖에 안 보여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정말 변하지 않고 더 아름답고 탁월한 그 감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찬란한 걸 몰라요. 내 감정의 찬란함, 내 사고적인 찬란함, 내 오감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느껴지는 그 찬란함, 그것들을 못 느끼는 게 저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편협한 생각 안에 갇혀 있으면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일생을 노력했는데 잘못된 길을 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내 자녀들은 또한 무슨 죄겠어요. 어제 들은 얘기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노부부가 불이 타서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 금고에 현금 100억이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분들이 자기는 돈이 이렇게 많아, 너희들 뭐야, 막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참 돈이 많아서 그들에게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웃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 사람을 존귀 여길 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고, 세상은 이걸 가져, 그럼 넌 존귀한 존재야 라고 속이지만, 실제로는요, 사람이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을 존귀 여길 수 없다는 것은 저주 아닙니까? 너무 악한 것,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걸 소유하라고 속이고, 그걸 소유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오는 재정의 축복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내게 오는 재정으로 저 사람도 도와주고 이 사람도 도와주고 막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돈으로 사람을 얻는 거죠, 그때는. 근데 그분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독하고 참 안타까워. 그래서 그 장례식에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길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일생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왔기 때문에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합니까? 또 그들에게서 양육받은 자녀들은 또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그 자녀들은 또 무슨 죄예요? 자,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예,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일치된 사랑과 목적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교만이나 권력,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목적이 남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라고 증명하려는 동기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하려는 목적이 남들보다 내가 더 존귀한 존재라고 증명하려는 동기, 점검해야 됩니다. 그 돈 100억을 쌓아둔 그분들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존귀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게 지배를 받아서 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모를걸? 그러면서 사람들을 깔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자기 집 앞에 차 세웠다고 막 따지고 뭐라고 굳이 싸움하고 막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고 증명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비교 우위, 이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 된다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이건 좀 낫지 하는 그걸로 나의 존재 목적을 자꾸 느끼려고 하는 것. 안타깝지만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데 마음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이 보이죠.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어디 감히 우리가 누구 위에 서 있어요? 네? 그리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이것도 뭡니까? 바로 겸손하고 낮은 자리를 택하라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죠. 그분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뭐 여기서 아무리 화려해 봐야 뭐 거기가 거기죠. 그분한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자기중심적 확신이나 자만, 편협함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 물어보고 우리는 그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다친 마음, 곧 편협한 태도를 내려놓고 겸손히 서로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더 찬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다친 마음, 편협한 태도를 내려놔야만. 자, 또한 편협은 마음이 좁고 자기 생각이나 입장만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고 자기 생각이나 입장만 옳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그들의 관점을 배척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편협은. 성경은 이러한 편협한 태도를 경계하고 있어요. 포용과 사랑, 공의를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 예. 믿음과 차별은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무수히 봤어요. 기독교 내에 또 목사들 내에 선교사들 내에서 무수한 차별을 봤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하지 정말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성화하는 삶을 살아내는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못 봤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러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가뭄에 콩나듯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예. 그런 분들을 제가 좀 봤기 때문에 저도 도전을 받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질리도록 싸우셔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 그래, 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차별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른다. 그러면 더 존귀하게 몇 배로 더 세상을 입혀서 축복해 주셔서 그 차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는요, 하늘의 믿음이 생겨요. 세상적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아닙니까? 동생들.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그만큼 세상적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차별은 엄청난 죄예요. 편협한 판단은요, 또한 믿음 없는 태도예요. 편협한 판단을 하니까 우리가 차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고 편협한 판단은 믿음 없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될수록 우리가 믿는 주의 영광이 다르게 보여요. 이해하시죠? 그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요, 더 찬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찬란함을 우리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던 헬라인, 그리고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는요, 인종, 계급, 성별의 장벽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차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가치하게 보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말씀들이 내 삶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과연 믿고 있는가? 믿고 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100% 믿어야지 우리가 뭘 믿어요. 그럼 말씀에서 말했다, 그럼 반드시 된다라고 믿고 살아야지. 제가 정말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은사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면 100% 남들은 안 된다고 해도 난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시도해 봤어요. 나중에 되더라고요. 진짜. 우리는 성경만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계속 16세기, 17세기, 18세기 계속 철학의 기조가 계속 바뀌어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 시대를 풍미했지만 결국 이게 아니었어. 그럼 다음 세기로 넘어가면 또 다른 또 철학을 또 강조하고 그게 유행이 되고 모두가 쫓아가. 또 한 세기 지나면 아, 이것도 좀 부족해. 또 다른 거 찾고. 그런데도 그들은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그 철학의 기조를. 점점 나아지는 것 같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요, 우리 성경 안에 완벽하게 구현이 돼 있어요. 철학적으로 따지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옛산을 먹고 새산을 입히는 이 것들이 최고의 철학인 거예요. 제가 인문학자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저분들 이거 예수님 하나만, 예수님의 그 복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히는 이 복음만 알면 다 풀리는 건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고 정말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며 그렇게 성취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자체가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편협에 대한 고차원적인 속임을 알아야 돼요. 편협을 가지고도요, 악이 또 고차원적으로 속여요. 그래서 편협할까봐 인간적 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편협하지 않으려고 인간적 지혜를 추구하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편협되지 않으려는 노력과 진리를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다라는 그 배려심, 나는 편협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그거, 노력, 그것이 진리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나누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편협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편협의 고차원적인 속임에 당하는 거예요.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요즘에 제 아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게 이 영역이에요. 성품적으로, 인품적으로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런데 열매는 저에게서만 나오더라고요.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던 그것은 제게서만 나왔어요. 왜요? 저는 성품적으로는 부족했고 남을 배려하는 게 부족했을지 몰라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나눴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잠을 안 재워서라도 복음을 전해서 결국 잠자려고 복음 영접하고 떠났다고. 그렇게라도 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이기도 하지만 이것만큼 가장 귀한 게 없다라는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배려심, 이것을 능가하는 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의 셀을 개척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 성품이 변했잖아요. 성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참 우리가 행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편협에 대한 고차원적인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대다수가 인지 못하는 편견과 편협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악의 영향력이죠. 편견과 편협을 통한 엄청난 악한 영향력.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외모로, 말투로, 그들의 배경, 학력, 직업, 민족, 국적, 인종 등으로 판단하죠. 이게 어찌 보면 세상의 가치예요. 이 그리스 문화가 왜 악한 것이냐?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굉장히 평화를 추구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건 껍질이에요. 올림픽에서 뭘 중요해요?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경기에 나와서 메달을 받기까지 그들이 노력했던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메달 안에 들지 못하면. 이게 그들이 말하는 평화고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각자가 노력했던 것, 각자 금메달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의 달란트를 갖고 있어. 그 운동 경기에서. 어떤 사람은 100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100의 달란트는 조금만 노력해도 금메달을 따요. 그래서 각자가 다른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자에게 금메달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페어플레이를 하고 서로를 섬겨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근데 올림픽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리가 세상의 평화라고 하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형상에는 한참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은사도 없는 애들 데리고 가서 맨날 밤 10시, 11시까지 학원 다니게 하고 막 공부 안 한다고 맨날 공부시키면서 전쟁 벌이고 전투를 벌이는 아이라. 그 시간에 아이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수학 문제 못 풀 때마다 더 격려하고 이뻐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너는 왜 도대체 아직도 이걸 못 푸니? 이러면서 살아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제 아들 앞에서 수학 문제 못 푼다고 기타를 밟아버렸다고. 그게 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바꿔주셨는지.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영혼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냐? 이런 것에 세상에 의해서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공부를 잘하도록 돕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편견은요,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편견에 묶여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야, 그리고 귀가 닫혀요. 들리지 않아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수준의 삶, 자신의 의만을 증명해내려는 행위적 신앙생활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적 수준의 삶, 자신의 의만을 증명해내려는 신앙생활, 이 행위적 신앙생활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공동체와 신앙을 병들게 하죠. 가정을 병들게 하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날뛸 수 있는 원인 제공을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분들이 악마가 아닙니다. 더 찬란한 빛을 못 받기 때문에 저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분들도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편견과 편협이 엄청난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최고 대학, 서울대, 카이스트, 이게 사람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내 아이를 서울대 보내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각 한 사람, 아이들이 자기의 은사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느냐, 그거를 우리는 마음껏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자, 우리 흔히 편견과 편협으로 짓는 죄들이 있죠.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차별의 죄, 또
외모와 겉모양의 행위로 판단하는 죄, 이 두 가지에 엄청나게 묶여 있어요. 차별의 죄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성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게 없어? 하면서 차별하는 것. 차별은요, 악한 판단인 것입니다. 판단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죄라고 그랬죠.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이 있었고, 또 야고보는 이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외모나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표출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요, 그것도 죄예요. 이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어떤 사람도 저 사람 수준 낮다 하는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그를 존귀 여겨주고 세상을 입혀주고 나는 존귀 여기는 사람이라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을 입혀줘야 돼요. 이거 하지 못하면요, 더 찬란한 하나님을 못 느껴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고 싶어요? 이걸 할수록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을 사랑할수록, 존귀 여길수록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판단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해결 방법을 전파하기만 해도 세상은 교회의 거룩과 그 실체를 보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의 대가가 뭐라고요? 차별한 만큼 하나님의 얼굴과 형상을 볼 수 없다. 보여주셔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이요, 닫혀버려요. 말씀해 주셔도 못 들어요. 자기 정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서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연히 사랑하시죠.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궁일히 여겨주시죠. 그렇지만 천국에서의 상급,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상급들은 못 누려요. 그냥 그분들이 한 신앙생활에 하나님 조금 더 얹어줘서 축복은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상급은 주시겠지만, 찬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찬란함은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요한복음 7장 24절 봅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의 외적인 상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하지만 저 사람의 집안, 저 사람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그래서 저 사람이 조금 차갑구나.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것일 뿐이지, 저 사람 왜 아직까지도 어린애 같고 저렇게 철이 없어? 왜 이렇게 차가워? 왜 남을 공감 못하고 자기 말만 해? 이런저런 그의 단점을 가지고 계속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남 씹는, 뒷담화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그 아이도 나중에 뒷담화하게 돼 있어요. 이 아이가 만약에 누구를 봐도 존귀 여기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고 그런 가정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축복하는 아이가 됐겠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사람 만들려고 계속 이사를 다녔잖아요. 그때 공부하는 데 갔더니 얘가 공부를 하더래, 드디어. 그래서 이제 맹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가족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더 존귀히 여기고 이렇게 더 선하게 대우해 줘야죠.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회복되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결국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있네? 또 막 벌레를,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벌레 이런 걸 다 먹으래 또. 그래서 비로소 베드로가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과 피부색과 계층을 뛰어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직접 목도함으로써 자기의 세계관에서 탈피하게 된 거예요. 특히 본질적인 행위, 뭐죠? 마음속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간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이거는 하늘에서 주신 엄청난 선물이에요. 요걸 못 누리면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미워해 그럼 같이 미워하고 있고, 혐오해 그럼 같이 혐오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은 차별과 편견을 철폐하는 능력입니다. 차별과 편견과 편협을 철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입혀주는 대로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는 사랑으로 포용해야 됩니다. 포용의 능력을 침노해야 합니다. 편견은요, 무지에서 오고 사랑은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24시간을.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막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밖을 나가면서도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 아들은 어제 또 누군가를 축복해 줬대. 봤더니 1호선 전철 타고 오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오바이트를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이제 도망 나오면서 그 사람을 축복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르게 편견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판단한 적 없나요? 지금도 저 사람 좀 귀해 보이고 저 사람 왜 저래? 또 이런 외모,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저는 미대를 나와서 옷 잘 못 입는 사람들 왜 저렇게 촌스럽게 입어? 막 이런 걸 합법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마치 내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냐? 왜 저렇게밖에 못 입어? 딱 이렇게 말할 때 이미 벌써 내 교만과 아집에 편견에 묶여버린 거예요. 비교요, 차별요, 판단인 것이죠. 그런 것 하나도 여러분의 삶을 더럽히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옛 습관이 나올 수는 있죠. 붙잡아서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후반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실수하고 후반전에서 입혀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만도 대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령님하고 여쭤보시고 감사로 여쭤보시고 입혀줘야죠. 그리고 또 가족과 친족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더 따뜻한 환대와 공평한 시선이 필요한 것은 어디인가 여러분 묻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주고 그들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항상 연약하고 빈 자리에 가서 채워줘야 돼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새로운 청년이 왔어요. 딱 봐도 교회에 이제 유학생들이 한국밥 먹고 싶어서 이렇게 온 사람 같아. 귀에 귀걸이를 했어요. 그때 귀에 귀걸이를 하고 교회 온다는 것은 용납이 절대 안 되는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귀걸이를 하고 오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자리에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것도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도 전도자, 지금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그런 분들이 있는 곳인데 나를 이상한 아이로 취급하더라고요.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애야, 세상적인 애야 라고 나까지 딱 그렇게 묶어버리더라고요. 한동안. 너무 웃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해받을지라도 그 형제 옆에 자리에 가서 그 형제가 외롭지 않고 존귀하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 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자, 우리 천국을 침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제 안에 숨어있던 편견과 편협함이 성령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더 이상 그것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모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을 절대화하던 교만함과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잠잠히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모두가 존귀하고 하나라는 진리를 누리게 하시고 비교와 차별에서 자유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익숙한 문화적 시대적 틀을 넘어 성령의 시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지와 오해로 관계를 끊지 않고 이해와 사랑으로 관계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편견과 편협이 없는 사랑임을 깊이 인식하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던 우월함과 교만함을 벗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표용의 성품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나누지 않고 모든 일을 동등하게 대하며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사람을 편견으로 외면하지 않고 주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말하며 행동하게 하시고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델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 대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전철 2호선 전철 타고 이렇게 돌아갈 때 항상 이제 제가 밤늦게 이제 가잖아요. 도서관에 공부하고 올 때 전철 안에 항상 술에 취해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좀 그런 거 보면서 왜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따르던 사람이 전철에 타면 술 취해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이 아니라 판단을 했던 제 모습이 보여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라고 여겨왔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자, 지금 우리가 천국을 침례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도 얼마나 삶이 시끄럽고 속이 시끄럽고 힘들면 저렇게 술을 드실까?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좀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이렇게 변해 있는 내 자신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자기가 신실한 줄을 착각하는 신앙생활에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신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천국의 형상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진정한 교회죠. 이런 교회 앞에서 세상은 무릎 꿇습니다. 우리 이러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할렐루야.